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3년 5월에 각종 SNS에서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 건물이 테러를 당해 폭발했다는 뉴스가 저녁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즉각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미국 증시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상당한 사회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곧 확인 결과 누군가가 AI로 만든 거짓 뉴스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 장의 거짓 사진과 한 절의 거짓말이 풍설이 되어 빠르게 전파되면서 미국 내에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23년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묻지마 흉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다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름쯤이었는데요. 온라인상에 포천시 내손면에 이 36명이 묻지마 흉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경찰과 소방 인력들이 긴장하며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 내손면이라는 곳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와 비슷한 사건도 전혀 포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거짓말이라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이 거짓말로 인해 인력과 재정 낭비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거짓말한 이유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재미로 그런 거죠. 재미로. 한 사람의 재미와 유희 때문에 공동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이 참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나 또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거짓말은 순식간에 변명의 기회도 없이 진실로 둔갑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인 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3명만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입니다. 몇 명이서 입을 모으기만 하면 없던 사실을 만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연합해서 거짓으로 한 명을 이상하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공동체의 불신과 불안만 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합한 거짓 증거의 영향력은 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수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한 단체에서 약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랬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도 부정직해서 죄를 짓고도 1년간 감옥에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44%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직한 일을 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10억이라면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남깁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40%는 부자를 선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정직을 돈보다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는 50%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는 정직과 신실이 지켜야 할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10억 주면은 1년 더 살 거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공부 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은 거라니까요. 10년 전에 이 설문조사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2년 전에 조사에 따르면 10억 주면 감옥 가겠다는 학생들 44%가 55%로 늘어납니다. 더 이상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죠.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직과 신실함이란 내 이익과 재미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멀리 치워버려도 되는 옛 성인들이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 가운데 정직과 신실함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가치이자 우리 삶에서 양보할 수 없는 뼈대와 같은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리즈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습을 해보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언약서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착한 후에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10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까에 대한 실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먼저 20장 22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배와 제사의 규정들을 규정해 놓았고, 2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22장 17절까지는 어떻게 질서를 세울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질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사회법과 형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사회 정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묻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의 의무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삶의 원칙과 자세를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정직할 것과 진실하고 공정할 것을, 신실할 것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규정들이 생긴 시기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2년도 채 안 된 시기입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질서도 안 잡혀 있고, 또 그 공동체가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국가라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규정들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에게 가장 불안했던 것이 뭘까요? 적군 아니겠어요? 적군? 막 이렇게 막 몇백만 명이 막 가는데 누가 막 우와 하면서 막 창 들고 쫓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경제, 국방과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병역법 뭐 이런 거 먼저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전에 정직과 신실함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이 정직과 신실함, 공정함이야말로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고 또 국가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악해지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며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올바른 신실함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10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한 이 10계명에 대한 실행 규칙과 같은 내용입니다. 10계명, 9계명의 실행 규칙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거짓 증거의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허망한 풍설이란 쉐마 샤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이 샤우라는 말이 허망한, 거짓된 뭐 이런 뜻입니다. 공허한, 내용이 없는, 거짓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몇 계명이냐 하면 제 3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샤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3계명을 샤우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망령되다는 말을 하나님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이 의도했던 것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욕이든 비난이든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샤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설들, 얼마나 많은 소문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 말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그러더라, 수많은 더라들이 난무해요. 정작 자기는 그 말에 한마디도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서 얼마나 많은 샤우한 말들을 전달해서 공동체와 개인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리하면 이런 샤우란 말이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는 그 단어 그대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짓인 경우가 바로 샤우한 풍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 풍설이, 이 떠도는 소식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구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말이,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고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전달하고 퍼뜨리는 목적이 공동체에 건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허망한 말, 샤우가 된다는 겁니다. 야, 너 어느 집사님 얘기 들었어? 글쎄 그랬대, 싸웠대, 그 집 난리래, 희한하단다, 요상하단다, 야 그 성격 희한하단다, 야 너 그거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봤지. 야 넌 그거 어떻게 알아? 난 다 알지, 원래 다 알아.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죠. 패턴이죠.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라는 말에 따르면 이 대화 속의 소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허망한 풍설입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혹시나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즐거움이 내 속에 있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우월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죄와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 명언들 중에, 격언들 중에 제가 참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설공주가 되지 맙시다. 이 백설공주가 무슨 뜻이죠?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 제가 살던 대구에서는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점잖아서 울산은 주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여기저기 말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 떠드는 말들 때문에 공포가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설공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제가 오늘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AI를 치면서 야, 너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라고 백설공주 이미지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성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야, 너는 이제 말하지 마, 내가 다 말할 거야, 내 차례야, 내 차례야, 마이 턴 내 차례야.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 구역, 온 부서와 구역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공포감을 실어주는 사람. 아,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아, 나 구역 예배 못 나가겠어. 아, 나 이 부서 못 나가겠어. 너무 무서워. 사람이 너무 무서워.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 해석에 의하면 우리의 말과 교제가 허망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샤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입술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첫째라고 하면 크게 읽어주십시오. 첫째,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둘째,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셋째,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는가? 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 말을 하며 약간이라도 저 마음 깊은 곳에 시원함과 쾌감과 유희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 것을 사회적 공의의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은혜의 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말, 사랑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거짓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은 동일한 뜻의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그 증거를 하지 말며. 여기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뭐죠? 다수를 따라, 연합하여 다수를 따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 그러니까 군중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죄가 많은 인간들이 다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길을 가면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선동하거나 이상한 말들이 앞서거나 이상한 마음들이 앞서게 되면 굉장한 폭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연합하면 악함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쟤도 저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다 알아도 다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다수에 동조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건데요. 여기서 무함하다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단어를 써요. 폭력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탈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군중에 잘못 휩싸이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이 되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게 일본 제품 쓰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아주 몇 년 전이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 국제 정치하고 외교의 문제로 이제 불거진 사건이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그 불똥이 반일 사상으로 번져 나가가지고 여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에 대해서 일자도 못 꺼냈었어요. 일본 제품 가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 앞에도 이제 큰 일본 옷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욕하고 지나가고요. 일본 자동차 발로 차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한 번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가 항상 자주 쓰는 펜이 있거든요. 이 제트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 개에 1,500원, 1,200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사려고 이렇게 만지작 거렸는데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른 거 보시던 아가씨들이 저 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일본 제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일본 제품 쓰면 앞잡이지,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게 일본 제품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그게 좋아서 글이 써왔는데, 그래서 그 볼펜 사려고 했는데 앞잡이라 그러고 그 기분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참 되게 많이 상했었거든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역사적 사건과 결합시켜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볼펜 못 쓰게 한다는 거 알죠? 이해하죠? 근데 그때 문제는 현대 외교 정치로 풀 문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으로 수입한 일본 볼펜 안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일본 제품을 안 쓰던가 언젠간 다 쓸 거면서 저한테만 그래요. 그때 제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일본 제품 나만 쓰나? 그러면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는데요. 병원에서 쓰는 위내시경에, 우리나라 병원에서 쓰는 위내시경의 98%는 일본 제품이에요. 그 볼펜 쓰는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훨씬 비싼 일본 제품 쓰는 병원 가가지고 일본 내시경 쓰지 말라고 데모하시던가,
아니면 자기도 아프면 일본 제품으로 내시경 받을 거면서 볼펜 쓴다고 나한테만 막 앞잡이라고. 몰라서 그러셨겠죠. 몰라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연합하면요, 진짜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있어도 판단이 유보돼요. 그 다수의 의견대로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동조되어 간다니까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 심리학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는 동조 실험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1955년에 시행한 이 실험은 사람들이 다수에 동조되었을 때 그 진실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줬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하나의 긴 짝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 왼쪽이죠. 왼쪽에 긴 짝대기가 하나가 있죠. 이거와 동일한 짝대기가 A, B, C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혹시 A나 B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전 존중합니다. 근데 보통 다 C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때 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한 150명 정도의 남자들한테 이 문제를 냈어요. 1대1로 물어봤을 때 99%가 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5명을 모아놓고 이제 한 명씩 안 물어보고 7명에서 9명을 한 테이블로 앉혀놓고 다시 한 명씩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앞에 첫 번째부터 한 4-5번째까지 틀린 답을 일부러 말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대답하는가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나는 A인 것 같은데, 나는 A인 것 같은데, 나는 A인 것 같을 때 할 때마다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화되더니만 자기가 C라는 답을 알면서도 A라고 똑같은 대답을 한 확률이 40%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C라는 답을 아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C가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A나 B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B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려 40%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를 따라.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수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는데 누가 선동하고 누가 대표로 말하냐에 따라서 그 악한 것이 진실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다수가 모이면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너도 나도 민주주의의 본뜻을 모르면서 민주주의라고 너도 나도 사용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100%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원리들도 신앙의 원리들이 민주주의에 들어가 있지만 100% 민주주의가 신앙이 아니에요. 다수가 원칙이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신앙이 민주주의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정복을 찬성했을 때 10대2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남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가 신앙의 원칙이었다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다수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다수에 동조하여 그 모임에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진실처럼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허망한 말을 퍼뜨리고 그것이 우리 구역이나 부서나 공동체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공동체와 소중한 직체에게 무함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증인이 됨을 기억하시고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꼭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편보다 공의와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몸이 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그 편을 들어 그것이 거짓의 결과를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거짓 편에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돕는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조금은 위험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돕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재판을 할 때 대상이 가난한 자나 세력이 있는 자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이 가난하든 세력이 있든 내 편으로 만들어서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긍휼의 입장에서, 긍휼의 마음에서 엄청난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민안 47호라는 것을 발의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들으면 웃겨요. 진짜 되게 웃긴데 사람들이 정말 박수치고 환호한 법안이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범죄자들이 12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치거나 갈취했을 때는 그들이 가난해서 그랬으니까 감옥에 넣지 말고 경범죄로 취급하자.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갈 만한 범죄로 취급하자라고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범죄가 아니다. 그냥 놔둬라. 다 먹고 살자고 그런 건 아니겠느냐. 불쌍하잖아 라고 하면서 100만 원 정도 뺏고 훔치는 것은 대부분 놔주고 체포나 처벌을 안 하게 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결정이었다, 약자의 편에 선 결정이었다, 이제 참된 정의의 사회가 왔다, 왔노라 막 찬사를 막 보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이 발의되자마자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지에서 대낮에 물건을 막 쓸어 담는 소위 떼강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의 자동차 대상 침입 절도는 4년 만에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작은 상점 주인들이 더 이상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줄폐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의 마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정직하고 착하게 정당하게 식료품을 사던 착한 주민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살 곳이 없어지는 부정하고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공동체가 붕괴되었고 정의와 공의도 없어졌으며 긍휼한 마음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잘못이 죄가 아니라고 거짓 증언한 결과입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거짓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은 결코 이웃 사람에게 냉정해져라, 약한 자들에게 냉정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말과 공의를 위해, 그 정의와 신실함을 위해 사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행 방법으로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동조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다수의 동조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세 번째, 불쌍한 자에게 그 편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가 아마 이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법정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증언을 할 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또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가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정의와 공의를 그 밑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기준 안에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음 기도문을 읽고,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진리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헛된 이데올로기와 사람이 중심이 되어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바른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이데올로기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땅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따라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서 신실함과 또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허망한 풍설들과 수많은 부정직의 일들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다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